오늘 제목은 온 집이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횡재 한번 합시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짜라면 양쟁물이라도 마신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공짜로 뭘 드셔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기분 좋잖아요.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돼도 행운권 추첨 같은 거 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체육대회 나가면 그 비누 한 장 받는데 번호 뽑혔다고 기분 되게 좋아하면서 막 그 모습만 보면 금덩이 하나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공짜로 받으면 뭔가 굉장히 큰 횡재를 받은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격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짜는 양쟁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더 갈증이 나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요. 공짜 좋아하면 낭패 볼 수 있다. 이 말도 함께 교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복을 생각할 때 마치 이와 같이 무엇인가 예기치 않은 기쁨을 얻어서 횡재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상의 대학을 합격을 하고 내 실력 이상의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로또에 당첨을 했다든지 길에서 큰 돈을 주었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난 복받았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 4살 때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권사님이 이쁘다고 손에다가 10,000원짜리를 쥐어주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가 벌써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무섭게 복받았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이런 횡재 같은 느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런 복을 어떤 횡재하는 느낌 이런 게 아니라요, 관계에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났습니까? 좋은 친구들 만났습니까? 복입니다. 좋은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법궤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법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대상으로, 종교적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이 법궤가 있으면 전쟁도 패전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기게 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덕보자는 하는 그런 심성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법궤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블레셋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여서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요, 법궤는 빼앗기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나의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복의 수단이나 축복의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세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세상 끝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라는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게을리하면 어쩌면 주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막상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빼앗긴 그 진영에 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가지를 다 베고 수족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로 엎드러져 있고요. 그리고 재앙과 그리고 전염병이 번져서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 암소 2마리가 사용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목사님 선교하실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블레셋 지방 근처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사울왕 치하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집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7년간의 왕권을 헤브론에서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총 한 70여 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그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얼마나 있었다고 기록됩니까? 약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비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붙잡느라고 죽어버려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연출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개월에 불과한 오벳 에돔의 섬김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오벳 에돔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몇 명이요? 62명. 아마 아들 손자 다 합쳐서이지 않을까. 62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자손의 번성을 주었습니다. 또 그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게다가 많은 자손들 모두가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온 이 능력 있다는 말은요, 재력이 있다, 또 군사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 잘 섬긴 그 3개월 때문에 이렇게 자손의 번성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집안이 두루두루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을 그가 이 짧은 기간 안에 받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70년대 3개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오래된 것보다 정말 더 가치 있게 사는 그 짧은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허무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하나 분초를 세가면서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은 것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직분 있는 것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벳 에돔과 같은 신자가 있을 것이고요, 아비나답과 같은 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오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를 모시는 자였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은 레위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잘 몰랐고요, 중요성도 몰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축복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이 성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월요일 아침 8시 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시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쁩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비단 예로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엄마가 기쁘면 가정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집안에 엄마가 인상 쓰고 있으면 가정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남편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엄마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고 어버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이 이상하게 놀랍도록 기뻐하는 삶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단권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평생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상황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 나의 상황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로운 말씀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비나답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것들 그저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해왔을 뿐입니다. 그런 신앙은 허무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는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우리 축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70년대 3개월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함께 짐질 때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즉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 때 짐을 함께 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누가 보내준 영상에서 참 재밌는 영상이라고 보냈는데 참 감동이 돼서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운 증후군 질병에 걸린 장애이고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운동회를 맞아서 트랙에 서서 달리기를 하는데 한 남자애가 막 뛰는데 앞으로 1등으로 나가는데 거의 결승점 다다라가지고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우리들 같으면 와 넘어졌네 하고 이제 승리한다고, 내가 이긴다고 이제 기뻐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텐데 이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멈추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요, 다 6명이서. 그리고 같이 결승점을 향하여 골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 보니까요, 괜히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장애를 앓고 있는 저 아이들 마음속에 이미 있구나. 우린 너무나 세상에 찌들렸구나.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짐지어 주는 것, 이것도 너무 인색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짐지는 것도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짐을 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벳 에돔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고 지금 법궤를, 그 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고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는 이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진노, 징계가 시작할 때는 그 희생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 법궤 앞에서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 왕도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진영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기를 꺼려했고, 그것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야말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법궤를 쥐게 함으로 자기 자녀들의 목숨도 담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하는 그것을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걸고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땅바닥에 나뒹굴게 된 그 법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마저도 나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선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질 수 없는, 또 지기 힘든 그런 모든 짐들을 오벳 에돔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뭔가 빈틈이 보이면 비판과 비난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으로, 내가 짊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은, 나에게만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좀 해줘라, 좀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부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교회 안에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오벳 에돔과 같은 삶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짐, 또 우리 이웃들의 짐, 이것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잘 지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 가정에게 맡겨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 직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다면,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탁월하게, 민첩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인정받는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